예,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인데요. 또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아침 묵상을 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주 믿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시죠.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골고다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골고다를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곳에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위 때문에 이곳을 골고다 해골의 곳이다 라고 아마 명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특별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략은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십자가의 형벌은 그 당시 가장 혹독하고 고통이 심했던 형벌이었기 때문에 이걸 경감하기 위해서 모략을 탄 포도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받지 않으셨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감당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가질지 제비 뽑더라. 그 당시 로마 군인들 그러니까 군인의 권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사람이 옷을 가질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옷이 굉장히 그만큼 재산 가치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죄수가 어차피 죽으니까 이 죄수의 옷을 군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옆에서 그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는 군인의 모습에 있어서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당연한 거 아니냐.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것이고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죠. 이건 뭐 예수님과 아니고를 떠나서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건 간에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경건해져야 되고 정말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애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쫓고 있는 제비 뽑으면서 희낙낙하면서 이익만을 쫓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들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익숙해지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익숙해졌을 때 무엇인가 익숙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감사를 잃어버리죠. 정말 내가 오늘 건강한 것, 정말 오늘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정말 우리가 이 집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기도했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한 달만 살아보면 그 감사가 다 사라져요. 차도 마찬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에게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익숙함은 우리를 둔감하게 만듭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다른 친구한테 욕을 하면 아빠 내가 애들한테 욕했어.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입에 욕을 달고 살죠. 익숙해져 버린 거. 그날의 한 사람의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애도도 없습니다. 죽음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악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고통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정말 이 익숙함의 위기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로마 군인처럼
정말 익숙해져 버린 사람은 아닌지, 특별히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익숙해져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아닌지, 특별히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 오늘 또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잖아. 너무 익숙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익숙해져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로마 군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죽음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죽음과 상관없이 제비나 뽑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본문을 읽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익숙해져서 잊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돼. 그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예, 여기서 3시는 9시에 9시.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저녁에, 늦저녁에 체포되셨죠. 그리고 밤에 어떻게 돼요?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침 오전 6시에 어디서 재판을 받냐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선고를 당하세요.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하루 사이에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 자체가 불법이죠. 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도하는데 이런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했냐면 죄패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이 죄패를 왜 붙였을까요? 이것은 경각심을 깨우기 위한 거죠. 로마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죽는다. 그래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죄패를 붙였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롱하기 위해서 죄패를 붙였죠. 로마 군인들이 욕했죠. 가시멜건을 씌워주면서 네가 왕이냐? 저라는 흉내를 하고 조롱했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뒤에 보면 똑같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그곳에서. 그날에 정말 조롱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조롱했지만 이게 우리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왕이 어딨냐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신이 어딨냐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신이 없느냐고. 대표적인 철학자는 니체겠죠. 그렇게 나약한 신이 어딨냐고. 신이라면 그렇게 어떻게 나약할 수 있냐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나약한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왕이 된 남자 광해라는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이 영화 내용은 간단한 거죠. 어느 날 왕이 병에 걸립니다. 그래갖고 위독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왕을 세운 거죠. 임시로. 이 왕은 오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 왕으로. 그냥 흉내만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이 왕을 잠시 모시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감동을 받죠. 그래서 나중에 이 가짜 왕을 위해서 신하들의 목숨을 뺏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사람이 나의 진정한 왕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가짜 왕은 백성이에요. 다른 왕과 달랐던 거죠. 백성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묻는 주제는 그거예요. 누가 진정한 왕인가? 여러분, 누가 진정한 왕이에요? 보좌에 앉아서 정말 큰 소리 치고 호통치고 좋은 것들 먹고 마시는 사람이 진정한 왕입니까? 진정한 왕은 십자가에 매달린 왕이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은 누구입니까? 정말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고통과는 무관하게 저 화려하고 좋은 곳에 앉아 계신 분이 왕이세요? 그분이 신이에요? 그런 신을 우리가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 삶이 고통투성인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아니 우리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우리 대신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날에 로마 군인은 죄패를 붙여놨습니다. 유대의 왕이라고. 그 죄패는 오늘도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죄패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가 섬겨야 될 진정한 신은 누구인지. 오늘 하루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익숙함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정말 그분만의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분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익숙함에 속아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정말 그분의 사랑,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지 기억하고, 그분을 진정한 우리 인생의 왕으로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로마 군인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한 사람 죽음 앞에서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그 죽음이 갖는 슬픔조차도 잊어버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는지 익숙함에 속아서 정말 감사함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 사랑이 주는 의미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익숙함에 속는 사람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지시는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심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고 그분만을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짐마저도 대신 져줄 겁니다. 그분에게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짐과 기도 제목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옷을 제비 뽑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익숙해져서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익숙함에 속아 더 이상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던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날의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란 제표를 써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왕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 속에 들어가길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의 정중앙에 서서 피 흘리고 죽어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또 시작입니다. 참 세상 속에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이번 한 주간 마무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노라라고 고백할 수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